예, 오늘은 답이 없는 인생들을 예수의 제자로 부르다. 답이 없는 인생들을 예수의 제자로 부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말씀의 초점을 어디다가 잡았냐면은 이들이 과연 어떻게 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었느냐라는 것에 초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진 어떤 독특성이라든가 그들이 가진 열심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혹은 어떤 그런 열정들 이런 것에 맞춰서 말씀들을 묵상해 봤어요. 물론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면이 그 각각이 예수님 앞에 불릴 만한 그런 모습들도 있음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문득 제 속에서 들었던 생각이 제가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도 하잖아요. 이 생각은 그럼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인간적인 조건 때문에 된 것이냐 라는 질문을 던졌죠. 그리고 물론 여기에 대한 답은 역시 아니다 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도 제가 계속 준비하면서도 다시금 느꼈던 사실이 뭐냐면은 이 제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그들의 어떤 능력이나 잘남, 어떤 그들의 어떤 특출남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약점과 허물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성경에서 이 제자들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약점은 곧 우리들의 약점이기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약점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답이 없는 인생을 예수의 제자로 부르다라고 정한 것입니다. 12제자의 특징을 이제 큰 첫 번째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에서 작은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제자들은 그래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들도 아니었고 자신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특출난 인재들도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첫 번째 부른 제자들의 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른 제자들의 직업군이 뭐냐면 어부 출신이에요. 어부 출신이죠. 그죠? 갈릴리 벳세다의 어촌 마을의 어부들이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죠? 여러분 어촌 마을에서 어부라는 것은 귀한 직업이에요. 흔한 직업이에요. 물론 직업이 귀하지 않은 건 없는데 표현을 잘못했나요? 그 직업이 여러분 그냥 평범한 직업이죠. 특별한 직업은 아닌 거죠, 여러분들. 또 이 성경에서 이 어부들 말고 자신들의 직업이 분명하게 나온 두 명의 제자가 있는데 하나가 세리마태고 두 번째가 가나안인 시몬이에요. 가나안인 시몬. 그래서 이 세리마태는요. 그 직업이 세리였어요. 이 마태복음 쓴 자가 세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도 보면은 자기를 세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 3절에 보면 빌립과 바돌로메, 그 다음에 도마와 세리마태. 자기의 직업을 넣고 있다고 세리였다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리라는 직업은 그 당시에 매국노 소리를 들으면서 해야 됐던 아주 천박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그러면은 세리라는 직업을 택했을까요? 왜 그러냐면 그 직업은 가장 그 당시에 돈을 잘 벌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가 예수님과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친구들을 초청해 가지고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만큼 자기 집이 살기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나빴다라는 거예요? 좋았다 이 얘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최고 목표를 돈을 버는 것에 두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리마타는 그런 부류에 속한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세상에서 돈 벌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죠. 두 번째 이 가나안인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성경의 다른 본문을 보면 셀롯인 시몬이라고 나와요. 셀롯.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더 말하자면 젤롯 땅이라고 하거든요. 젤롯 땅. 그 이제 열심당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저항 운동을 벌였던 그런 어떤 독립운동 단체예요. 조직 단체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열심당원들의 눈으로 볼 때 세리마태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매국노와도 견질 수 있는 그런 부류이기 때문에 이 둘이 부딪히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냥 으르렁거리겠죠. 으르렁거리겠죠. 서로 붙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론상으로는 서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 둘이 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3년 동안 한솥밥을 먹고 지내는 그런 사이가 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를 때 이들의 나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제자들의 나이가 과연 얼마쯤 되었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과 주석가들은 예수님의 나이보다 조금 어리거나 젊은 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아마도 제자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베드로조차도 아마 예수님과 동년배이거나 조금 나이가 어렸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가장 나이가 어린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17세 정도였을 것이다, 예수님에게 부름받았을 때 이 나이가, 라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가 대부분 20대 중반에서 전후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나이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이 막 사회적 경험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인생 철학을 세우고 어떤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세상에서 막 힘있게 살아가고 있던 그런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셔요?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전부 다 뜸하셔? 싸우고 오셨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저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일 이 말씀 한 시간도 아니죠. 한 30분, 40분 전하는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찌하든지 여러분 설교자의 마음이 그래요.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다가 주일날 이제 한 시간 예배 드리러 오시는 거 아니에요. 이 한 시간에 어떻게 제가 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족시켜 드리고 만족시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하든지 여러분들 속에서 예수에 대한 그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해야겠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최대한 하여튼간 말씀의 엑기스를 뽑아서 전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힘든 거 안다고요. 자, 말씀 계속 진도 나갈게요. 그러니까 아직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자리를 잡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무슨 얘기냐면은 남들이 가지고 있는 다 일반적인 직업을 가지고,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이제 그 사이에서 아직 중년에 이르러 가지고 거기서 무슨 성과를 내고 큰 위치에 오를 나이는 아니잖아요. 거기 속에서 열심히 이제 자신의 미래를 놓고 살아가며 준비하고 있던 그런 청년들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많은 약점과 결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이름이 사복음서에 다 등장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사복음서 전부가 이 12명의 제자를 크게 세 그룹으로 4명씩 묶어서 나누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에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여기까지가 끊어져요. 보통 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요 4명을 주축으로 움직여졌다는 걸 우리가 많이 확인하죠, 성경 속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이 어디냐면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음에 빌립과 바둘롬의 도마와 마태예요. 자,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 바둘롬의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 바둘롬의 도마, 마태를 갖다가 이 그룹에 해당하는 인물들로 좀 뽑아낼 수 있어요. 이들이 가진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특징이 있냐? 이들은 명석한 두뇌를 가졌어요, 여러분들. 앞에 그룹의 특징은 이들은 전부 다 어부들이에요. 벳세다 출신 어부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은 여기 이제 3절 4절에 나오듯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 다음에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해가지고 요 넷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그룹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에서 그들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자로, 그래서 예수를 배반한 자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2명을 다 그냥 얘기하려니까 너무 방대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 세 그룹으로 나눠서 이들의 약점과 강점을 좀 설명하면서 말씀을 풀어나가고자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그래서 이 첫째 그룹을 보면은 그 첫째 그룹의 리더격인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는 다혈질의 성격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말보다 행동이 빠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에게 수제자라는 소리도 듣고 칭찬도 많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심한 꾸지람과 책망도 많이 받았던 사람이 이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러잖아요. 그죠? 또 예수님이 또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너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시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책망도 많이 들었던 사람이 이 베드로죠. 두 번째, 그의 동생 안드레죠. 베드로와 안드레. 이 안드레는요,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베드로보다도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먼저 알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성경에서 베드로의 그늘에 가려서 2인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인 야고보와 요한이죠.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냐면 성격이 불같은 사람들로 나오죠. 그죠? 여러분, 성격이 불같은 사람 치고 실수 안 하는 거 봤어요? 저도 성격이 조금 급해요. 그래서 늘 실수가 많아요. 그리고는 아이고 바보야 그러죠. 이게 보통 인간들이 그래요. 실수가 많죠. 성격이 불같다는 거.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그 별명을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들이다라고 줬어요. 우레의 아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인간들이라는 거죠.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이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여, 우리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저들을 명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 주님, 예수님, 저 마을 불살라 없애버릴까요? 싹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좀 과격합니까? 말을 해도 이런 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룹의 특징은 예수님의 최측근에 있었던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잦은 책망과 꾸지람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두 번째 그룹은 제가 명석한 머리를 가진 제자들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장점일 수 있잖아요. 머리가 좋은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의 증언은 그런데 좀 달라요. 이 둘째 그룹의 리더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빌립이거든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빌립과 바둘롬의 도마와 마태잖아요. 그래서 이 빌립은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들보다 분석을 잘하고 계산을 잘 해내요. 그래서 실수는 잘 안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강점이기도 하지만 약점이 되고 결함도 되더라는 거예요. 빠른 분석력과 계산력. 그래서 잘 어떤 이해타산을 계산해내지만 그로 말미암아서 결정력이 부족하죠. 결단할 때 결단을 못하죠. 오병이의 기적에서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서 떡을 사서 먹게 하겠느냐라고 물으니까 빌립이 이들에게 떡을 조금 먹일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 이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데 최소한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하고 떡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머리로 계산해서 뽑아냈단 말이에요. 능력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빌립이 등장을 해요? 안 등장해요? 그 뒤로는 안 등장해요. 왜 안 등장할까요? 계산은 잘했는데 그러고 났는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고 나니까 이건 도저히 이제 인간의 입으로는 안 된다, 불가능하다, 자기 머리로는 여기까지다, 한계다. 그리고는 뭐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포기해버린다고요. 그게 빌립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 둘째 그룹에 또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경에서 의심 많은 도마라고 얘기하고 있죠. 의심이 많은 도마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마태는요, 그 직업이 세리였던 사람이에요.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머리로 남의 돈을 갈취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직업을 가진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둘째 그룹의 특징들이라고요. 좋은 머리 가지고 그 좋은 능력 가지고 상대를 살리고 자기 이웃의 유익을, 자신들의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머리로 자기 배를 불리며 자기 성공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들? 마지막 세 번째 그룹입니다. 이들은 그 첫 번째 그룹의 리더가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이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는 존재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 이름만 언급됐고 그에 대한 성경 구절이 딱 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할 때 그때 이제 그 광경을 멀리서 목격하던 여인들과 그 여인들 중에 같이 끼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게 다예요.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존재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작은 야고보라고도 불렸죠. 두 번째가 누구냐면 다데오라는 제자예요. 이 다데오라는 제자도 작은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그 이름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성경의 인물이죠. 그래서 다데오 유다라고도 불리거든요. 이 사람도 성경에서 딱 복음서에서 한 줄 나와요. 한 줄.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22절. 가롯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이제 가롯이 아닌 유다, 이게 바로 이제 유다 다데오를 말하는 거죠. 이 다데오가 한 말이에요. 유다가 한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는 예수님 나타내시면서 세상에서는 그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를 좀 여러분 실감하시고 예수님이 세상에서 얼마나 뛰어난 분이신지 예수님 좀 드러내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세상의 영광과 어떤 그런 인기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다데오가 예수님을 쫓았던 그 본심, 그 마음에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다데오가 왜 예수님을 쫓았느냐면은 예수님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따르면 이 사람을 따르면 내가 세상에서 주목받고 인기도 끌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야. 한마디로 야망가죠. 야망가. 그런데 이 제자들의 무리가 다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 가롯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죠? 은 30에 자신의 목적대로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죠? 예수님이 자기의 목적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따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은 30에 팔아 넘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전에 어느 드라마에서 나왔던 대사였는데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왜 신은 내게 능력은 쥐꼬리만큼 주셔놓고 감당도 안 되는 야망은 이렇게 크게 주셨는지 모르겠다. 어느 들어봤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말이 너무 마음에 제가 와닿아서 제가 적어놨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능력은 쥐꼬리만큼 주고 야망은 그냥 엄청나게 커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보통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이 제자들이 어떤 잘못된 삶을 살았다, 이 제자들이 문제가 많다, 이것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그들이 세상에서 어떤 특별하거나 어떤 특출난 어떤 재주가 있고 좋은 조건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된 것이 아니다를 설명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과 똑같이 그렇게 흠이 많고 결점이 많은 그런 보통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보십시오. 이들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자신의 일터에서 열심히 살아가던 지극히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었으며 열심히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던 그런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공을 추구하죠. 그래서 나음을 추구하는 거죠. 늘 이쪽으로 흘러가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남보다 나아야겠다. 그래서 더 심한 경쟁 사회로 흘러가죠. 어느 프랑스 교수가 우리나라에서 몇 년 살다 가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혹평을 했답니다. 야, 여기는 무한 경쟁 사회다. 여기서 사는 것은 진짜 헬지옥이다. 지옥 같은 곳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경쟁을 심하게 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자기는 그러니까 뭐 프랑스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어느 정도 이해가 가잖아요.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을 벌이는 그런 사회도 드물죠.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나아야 돼. 내가 살아나면 남들보다 조금 더 뭔가 뛰어나야 돼. 늘 인간들은 우리들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더 나음을 추구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겨나냐면 그 삶에 불안과 염려,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끌어안으면서 전전긍긍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세상에 목을 매면서 어찌하든지 젊은 날에 남들보다 조금 더 성공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품고 살아가는 게 모든 인생들 아닙니까? 제자들이 그랬다고요. 그래서 제자들은 모든 인생을 대표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확인할 것은 그럼 과연 이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느냐,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서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살피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룹, 첫 번째 이 그룹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건이 어디냐면은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이들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을 가르쳐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 즉시로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쫓아오죠. 그리고는 예수님과 밤새도록 얘기를 나누면서 거기 속에서 이제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에게 가서 전도를 하죠. 보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찾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전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신들의 형제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여기서 메시아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신들이 만나고자 했고 찾고자 했던 구원자요 구세주였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이 구원의 의미가 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거짓과 위선, 잘못된 어떤 그런 잘못된 길에서부터 벗어나가지고 위선으로부터 거짓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참된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게 그게 구원 아닙니까? 진리로 인해서 그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방황과 혼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 길에 빠져서 이제 거기에 헤매고 있지 않는 것, 이게 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도 예수님과 밤새도록, 이제 요한복음의 해석으로 보면은 그런 거예요. 시간적으로 보면은 밤새도록 대화를 한 거예요. 얼마나 좋았으면.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정식으로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넷은 각각 어부들로서 배에서 고기를 잡거나 혹은 그물을 깃고 있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에게 내가 너희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더라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장 16절 17절이에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렇게 나와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나와요. 그 뒤에 조금 가다가 이제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읽어드릴게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깃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를 때 자신들이 가진 배와 모든 것들 다
부모까지도 버려두고 지금 따랐다 이렇게 나와요. 왜 따랐죠? 이걸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따랐죠? 이거 모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지금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한마디로 자기 인생의 참 의미와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니까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리라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제 내 인생은 이제 이 길로 가야겠구나 하고 예수님을 따른 거 아닙니까? 그거죠 여러분. 구원이 뭐라고요? 내 인생에서 참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거라고요. 내 멋대로 사는 게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제발 좀 여러분. 제가 속상한 게 있어요. 제가 속상한 게 뭐냐면 한국교회 부흥을 맛보고 난 뒤에 그 후세대 목사로서 목사가 된 게 참 속상해요. 제 윗세대 목사님들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셨잖아요. 부흥의 세대라고 할 수 있죠. 한국교회에서 일명. 그리고 저는 그 바로 다음 후세대예요. 제가 젊을 때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고맙죠, 감사하죠. 그리고 나서 목사가 됐어요. 그게 왜 후회스러운 줄 아세요? 이전의 목사님들은 성공만이 부흥이라고 생각했어요. 번영만이 부흥이라고 생각했어요. 교회가 커지는 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했어요. 교인들이 수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대했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관계를 맺었죠. 그래서 그런 부흥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나서 교인들이 어떻게 됐죠? 한국교회 교인들이 엉망이 됐죠. 그렇게 배우고 났더니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몰라요. 예수를 믿었는데 인생의 참 의미와 가치를 어디서 찾아야 될지를 모른다고요. 예수는 믿는데 아직도 사람을 기능적으로 대해요. 나에게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예수님이 도움될 것 같았어요?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너희들은 나에게 참 도움이 될, 기능적으로 참 훌륭한 일꾼이 될 거야, 그래서 제자들 뽑았나요? 아니라니까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내 인생의 참 가치와 의미가 어디 있느냐를 발견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지금 이 예수님의 시대에 가장 큰 부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사람의 이름, 그냥 그 시대의 가장 큰 부자, 아니 예루살렘 말고 로마로 합시다.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 이름 한 명이잖아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렵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는 사람 있어요? 한 명이라도?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사람 이름 아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 보라고요. 아무도 모르죠. 그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어떻게 떵떵거리고 살았는지 몰라도 그 이름은 안 남아있다고요. 누구의 이름이 남아있다고요? 초라하지만 결점 많지만 약점 많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이 12명의 이름이 남아있잖아요. 어디를 보고 살아야 되냐고요, 여러분들. 가치 있는 게 뭐냐고요. 가치를 어디다가 둘 거냐고요. 사람을 어떻게 대할 거냐고요. 예수를 만나서 우리가 어디로 갈 거냐고요. 할렐루야.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길과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그룹 살펴볼게요. 이 둘째 그룹은 머리가 좋은 제자들이라고 했어요. 명석하죠. 그래서 이 명석함이 그들의 결점으로 나타났죠. 장점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믿음보다 뭐가 앞섰다고요? 이성이 앞섰죠. 그러다 보니까 이성이 앞선다는 것은 자기가 손해날 것 같으면 좀째로 관여를 안 했다 이 말이거든요. 성경을 보면요, 그래서 이 명석한 제자들이 그 명석한 머리를 가지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툭툭 끼어들면서 예수님에게 쓴소리를 하던 제자들이었어요. 쓴소리 안 한 제자가 없죠. 마태는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그냥 뭐 거기는 제외시키더라도 나머지 세 제자를 보면 다 예수님 앞에서 참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막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말씀하는데 아니 예수님 그런 뜬구름 잡는 얘기 그만하시고 실제적으로 그러면 아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눈에라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좀 더 확실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야, 진짜 터무니없는 요청을 하죠. 또 볼까요? 나다나엘은 빌립의 전도를 받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비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인 것은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 그런 시골 총구석 인간이 무슨 인물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평가를 내렸던 존재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도마도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핍박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핍박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자 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해요. 이게 여러분들 용기 있는 말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성경은 좀 번역을 약간 애매모호하게 해놔요.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원어로 보면 그런 의미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해가지고 뛰어들겠다는 그런 믿음의 말이 아니라 이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은 우리 정서에 담아서 제가 번역해 드릴게요. 그래, 죽여라, 죽여. 대장이 죽으라면 죽어야지.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이 말이에요. 야, 빈정거린 거라고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도마의 모습이었다고요. 제자들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질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서 여전히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난 게 신기하다니까요. 나사렛에서 어디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빈정거렸는데도 불구하고 빌립이 야 그래도 한번 와봐라 하니까 억지로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받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눈이 바뀌죠. 그가 가진 그 초라한 지식, 그가 가진 초라한 지혜, 초라한 경험을 넘어서서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넓고 높은 분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는 그분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구원이 뭐라고요? 여러분, 내가 가진 인간의 비참함, 내가 가진 인간의 연약함, 내가 가진 인간의 흑암, 어둠, 죄악, 더러움이 예수로부터 자유케 되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해방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천국에 가는 것만 구원인가요? 물론 천국에 가야죠. 훨씬 크다고요. 여러분, 삶이 얼마나 넓어집니까?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커집니까? 나같이 좁쌀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간 속에 예수가 들어와서 나를 키워내시죠. 나를 넓혀내시죠. 나를 통해서 그 큰 일을 이루신다고 하시죠. 와, 이 기대감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들, 왜 여러분 이 기대감이 내 안에 안 들어오는 줄 아세요? 내 것을 안 내려놨기 때문에, 내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 이성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믿음이 안 생기죠. 순종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수가 안 보이죠. 무한 경쟁에서 더 나으로만 자꾸 가려고 그러죠.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다른 거지 나은 게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달라진 존재가 된 거라고요. 흑암에서 빛으로 나온 존재가 된 거죠. 더러움에서 깨끗함을 아는 존재가 된 거죠. 죄로부터 의를 발견한 존재가 된 거고. 할렐루야. 참 자유를 누리며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할까요? 이거 신나는데요. 세리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세간에 앉아서 지금 세무 일을 보다가 자기 지금 직업 열심히 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나 따라와라 그러니까 다 버려두고 예수님 쫓았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마태가 발견한 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추구하던 부귀영화, 내가 추구하던 물질이 다가 아니라는 걸 발견한 거죠. 이분을 따라가면 내가 추구하려고 했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되겠구나. 예수 안에서 참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서 행복하셔야 된다니까.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길 바란다니까.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쾌락이 아니라고요. 욕망이 아니라고요. 야망이 아니라고요. 예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셔야죠. 예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알아야죠.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도, 처가 상관에 있어도. 여러분, 진짜 어려운 일이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그룹하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그룹은 아까도 야망가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진 능력보다 더 큰
생각을 품고 있죠. 그런데 이게 예수 안에서 가진 게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그 욕심 가운데서, 탐심 가운데서 가진 거죠. 여기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 구원이란 뭐냐? 여러분, 우리가 품고 있던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죠. 그 단계를 벗어나는 거죠.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탐심을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절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는 자동차에서 브레이크가 생겨나는 게 믿음이죠. 구원이죠. 할렐루야.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르신 12명의 제자들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들 모두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답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제가 해석을 했던 거고요. 그런 인생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진정한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여러분들. 여러분, 그 보잘것없는 갈릴리 베세다 어부 출신의 그 이름들이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그죠? 이 제자들의 이름이 그런데 이렇게 2000년 역사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고 계속 공부하고 배울 만큼 유명한 이름으로 기억된 이유가 뭐죠? 그들의 잘남입니까? 그들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 아닙니까? 그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붙잡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답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만족을 누리셔야 되고, 예수 안에서 은혜를 누리셔야 되고,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셔야 돼요. 예수 안에 행복이 있다고요. 예수 안에 성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보니까 그래도 예수 믿고 성공해야 되는데 자꾸 이러니까 내가 나한테 막 부담을 팍팍 주는 것 같아. 왜 성공이 없어요? 성공도 있죠. 그런데 그게 내 야망으로 가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나의 삶에 주시는 그 축복과 형통으로 가시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참 행복과 기쁨을 누려야죠. 예수를 믿어서 성공해서 여러분 행복하지 못한 인간들이 부지기수라니까요. 예수를 믿었는데 성공을 했어. 그래서 출세를 했어. 돈을 벌었어. 그러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이 궁극적으로 나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기쁨이죠. 소망이죠. 감사죠. 찬양이죠. 근데 이게 없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더가 나오고,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남보다 잘나야 되고,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열등감에 빠져 있고,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자기 잘남에 매여가지고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고, 이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저는 정말 진짜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행복해지길 바라요. 우리 교회 나와서 행복해지길 바라요. 그러면 제 목회는 다 한 거예요. 저도 왜 만명교회 목회하고 싶지 않겠어요. 저도 천명교회 목회하고 싶고 막 큰 교회 만들고 싶고 그런데 가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제 욕심이고요.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는 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맡긴 그 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가는 거라고요. 그들을 안내하는 거라고요. 저는 그 일을 맡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셔야 돼요. 만약에 제 설교를 듣고도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저는 참으로 불행한 목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셔야 돼요. 진짜 그거예요. 다른 거 안 바라요. 예수 믿고 행복해지셔야 돼요. 예수 믿고 기뻐지셔야 돼요. 정말 예수를 믿는 기쁨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보다는 내 자녀들이 나 때문에 예수로 인해서 더 행복해지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이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진정한 답을 어디서 찾으시겠습니까? 세상과 똑같이 그런 더 성공과 더 번영과 더 나음 속에서 무한 경쟁 속에서 스트레스 받으며 거기 속에서 인생의 답을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평안과 자유와 희망과 은혜와 긍휼과 소망과 평안 속에서 예수를 찾으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결정입니다. 바라기는 저는 정말로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안에서 참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